편안들 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사리부리여 이 말을 들은 중생들은 마땅히 서원을 세워 저 세계에 가서 나기를 원할 것이니 가서 나기만 하면 이렇게 으뜸가는 착한 사람들과 함께 모여 살 수 있는 까닭이다. 사리부리여 조그만한 선근이나 복덕으로는 저 세계에 가서 태어날 수 없느니라. 이 말을 들은 중생들은 마땅히 서원을 세워서 저 세계 극락세계에 가서 나기를 원할 것이니 가서 태어나기만 하면 이렇게 으뜸가는 착한 사람들과 함께 모여 살 수 있다. 사리부리여 조그만한 선근이나 복덕 인연으로는 저 세계,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없다. 그러니까 복덕과 지혜가 구족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죠.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은 불교 공부, 수행정진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인본주의, 인간을 가장 이상적인 생물이라고,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지금 작은 조그마한 선근이나 복덕 인연으로는 저 세계,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보면 절에 와서 기도하는 그 시간만 기도 정진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평상심이 도라고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어디서 출발점을 삼을 수 있을까? 보리심이에요. 보리심. 보리심이 있어야 선근도 정장되고 지혜도 발현된다, 그런 말씀이요. 그런데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그나마 그래도 우리 불자들은 굉장한 분들이에요. 내일이 대설하네? 오늘이 대서, 소서 대서, 또 초복, 중복, 말복, 그러면 그 다음에 입추. 엊그저께 입춘이었는데, 엊그저께 입하였는데, 또 며칠 있으면 8월 며칠이면 양력으로 8월달 초면 또 입추요. 그러면 또 조금 가다 보면 입동이요. 잘 간다. 제가 오늘 아침에 불교 텔레비전에 7시에, 여기 7시, 6시에도 벌써 저 설법전에 와서 불자들이 참 많이 앉아 계시고, 오늘 또 아마 저 아래 큰 방사에도, 각 법당에도 스피커를 통해서 다 청법하고 계실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그분들은 못 들었을 거예요. 못 봤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는 아침에 나온다 소리 듣고 저 BTN 키워보니까 나오대요. 아따. 그런데 얼마나 카메라가 좋아졌는지 내 얼굴을 크로우즈업 하는데 훈장이 여러 개 붙어 있던데.
나는 그동안은 몰랐어. 눈이 침침한 건지 거울이 흐린 것인지 몰랐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는 여기에 막 별이 여러 개 달려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버섯도 아니요. 일명 노인의 검버섯 훈장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저작거리를 배워하는 사람들 모습과 행동이 그대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누가 우리들이 그 기도가 충분한 기도일까? 참 통도사도 대단하지만 우리가 입제날이 극락암 경복 노스님 40주기 달해제였어요. 내일이면 홍법스님 44주기 한 달 사이에. 그런데 기도는 어떤 기도가 참 기도일까? 행주자와 어묵동정, 우리가 행하고 머무르고 뭐 말하고 말하지 않고 가고 오고 상관없이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그런데 우리는 그 업력 때문에 그런 일을 겪고 육도를 윤회하면서 살고 있다고들 하고 있는데 그 업이 어디에 다 담겨가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옛날에 제가 화엄살림 할 때 본문 중에 한번 상기시켜 드린 적이 있어요. 옛날에는 남자들은 아내를 이렇게 더 두고 사신 분들도 가끔은 있었지만 지금은 일부 일처제로 그런 일이 없을 걸로 봅니다. 그런데 인도, 북인도 히말라야 시마차프레데시라고 하는 제가 지은 절이 있는 곳에 가면 옛날 어른들 가운데에는 남편이 5 있는 데도 있다. 근데 왜 그런가 하고 들여다보니까 유목민이라고 보니까. 그런데 누구하고 그렇게 각성바지로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한 식구하고 한 여인하고 사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 싶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위로하기를 뭐라고 위로를 했느냐? 금으로 만든 요강단지도 아무리 금이 소중하고 귀하고 좋아도 한국 사람은 유광단지를 딴 걸로 사용 안 해.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사는 집도 보니까 요즘은 이제 좀 달라지기는 했더만 도로마리 휴지를 식탁 위에다 놓고 쓴다? 그게 좀 돈이 적게 든다냐? 그러면 그냥 이렇게 닦으면 되지 뭘. 에? 그런데 서양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 즐겁을 한다고요. 도로마리는 거기 그때만 사용하는 걸로 그 사람들은 딱 생각이 모아져 있는 것처럼. 그게 문화, 환경, 기후, 풍토 이런 것이 다양하기 때문에 무엇을 꼭 옳다고 하기는 그렇기는 한데 부처님 말씀 중에 돈 많은 장자가, 부자가 결혼을 4번 했다네. 4번. 4번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묻습니다.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답변하십시오. 자, 첫 번째 부인을 제일 사랑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 박수 한번 쳐봐. 얼쑤. 두 번째 부인을 사랑할 거라고 생각하는 분. 여기는 계속 치게 생겼는데. 세 번째 부인, 네 번째 부인,
첫 번째요, 네 번째요. 그러면 왜 시기 질투하고 그래 쌌는데? 뭔가 부족하니까 또 갔겠지. 네 번째 부인을 가장 사랑했을 거라고 하는 말이 합리적이요. 중생들이 심보가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 질투하고 시기하고 하지 말라고, 얼마나 내가 부족하고 못났으면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자꾸 첫 번째에다 박수치고 두 번째에다 박수치고 세 번째는 그래도 안 치네. 그런데 이제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너 없으면 나 못 살고 나 없으면 너 못 산다고 한지라 네 번째 부인한테 이 얘기를 해요. 우리 그렇게 사랑하고 아꼈는데 내 떠나려고 그런데 같이 동행하려고? 택도 없는 소리 말으라고 그래요. 쳐다도 안 봐. 에? 싸늘하게 몸뚱아리가 식어버렸어. 얼굴색도 변해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 없으면 잇몸한테 한다고 세 번째한테 가니까 가시는 길에 전송은 하겠다고 그러네. 아따야. 그러니까 그것 갖고는 양이 안 차니까 간다 소리는 아니잖니.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한테 가서 이 얘기를 했어. 자지러지더라네. 금방 따라갈 것처럼. 그런데 거기도 빠이빠이요. 그래서 평생 동안 별로 생각도 않고, 우리 불자들은 다르지만 않고 살았던 본부인한테 가서 이 얘기를 했어. 그동안 미안했다고. 내가 이제 가야 되겠는데 내가 길벗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좋아도 내 난군이요 싫어도 내 난군인데 당신 가시는 길에 어찌 혼자 보내겠소 하고 따라붙더라네. 그분이 조강지처요. 그분한테 차 한 탄에 박수 한번 보내세요. 이게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그때 부처님이 네 명을 비유로 들은 것은 네 번째 부인은 내 몸이요. 중생들은 이 몸이 최고라고 생각 안 해. 그렇죠? 어지간히 아껴줬잖아. 어지간히 잘해줬잖아. 어지간히 보듬어 주었잖아. 세 번째 부인은 나와 인연 맺었던 문상객들, 그리고 그 사람의 경력과 이력과 행적. 두 번째 부인은 글자 그대로 부모, 형제, 처자, 권속 울고 난리 나는데 따라와서도 안 되지만 따라오는 이가 없어. 그래서 본부인한테 가갖고 얘기하니까는 좋아도 내 난군 싫어도 내 난군 당신 가시는 길에 어찌 그냥 보내오리까 하고 따라 붙었단 말이요. 그분이 누구냐? 나의 마음이요, 주인공이요, 불성이요, 자성이요, 심성이라고 하는 내 본성체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잘해줘요. 응? 기도란 수행정진을 통해서 항상 우리들 마음속에 살아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도를 윤회하는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청상인을 보면 인간 세상보다는 천상인이 훨씬 낫다고는 하는데, 보면 거기도 업력에 의해서 윤회하는 세상이요. 아무리 착한 업을 많이 지어서 천상락을 얻어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윤회의 세계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다. 윤회를 하는 걸 보면, 육도를 윤회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 내 업장이 아직도 소멸되지 않아서 그 업력, 그 어풍으로 다시 나고 죽고 나는 그런 윤회의 세상을 겪는데, 그것을 일명 고통과 괴로움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업력과 어풍이 어떻게 생기느냐? 제가 오늘 새벽에
살포시 잠들었다가 꿈에 오늘 할 법문 다 해버렸어. 근데 그게 다 떠올릴지 모르는데 꿈속에서 법문했던 그 법문을 몸을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상기해 보니까 법문 좋더라고. 그런데 지금은 흔들어 가지고 다 날아가 버렸어. 에? 그런데 우리는 다 나오지는 못하더라도 몇 가지만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우리는 업은 신, 구, 의, 삼업으로 업을 짓는다 그래. 몸으로 짓는 업, 입으로 짓는 업, 생각으로 짓는 업. 그런데 그 업이 또 나눠보니까 10가지요. 살생, 투도, 사음, 망어, 기어, 양설, 악구, 탐, 진, 치. 그래서 우리는 천수경에도 보면은 살생종제 금일자미, 투도종제 금일자미, 사음종제 금일자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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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일자미 네 하잖아요. 입으로만 해가지고 다음에 극락에는 온전한 사람이 오겠지만 내가 그 전에 저 천당에 한번 가보니까 불자들은 많이 듣기만 해가지고 귀가 보링이 돼가지고 귀만 돌아다니더라네. 그래가지고 또 저 서양 종교 믿는 이들은 뭐가 왔을까 하고 보니까 거기는 또 입만 돌아다니더라네. 좋은 말은 거기서 다 한다며. 그렇습니까? 그런데 업을 짓는 것을 나누어 보면 인식기관이라는 육근, 인식대상이라는 육경, 인식작용이라는 육식, 이것을 불교 공부해보면 12처 18경계라고 해. 안, 이, 비, 설, 신, 의, 색, 성, 향, 미, 촉, 법, 안식, 비식, 이식, 설식, 신식, 의식 이래가지고 육근, 육경, 육식, 인식 기관이 인식 대상을 인식 작용을 해서 거기서 이제 업을 양산해내는데 지혜 있는 사람은 오혼이 공함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과 괴로움을 여일 수 있다는 게 반야신경에 안 나옵니까? 색이 공과 다르지 않으며 공이 색과 다르지 않다. 공은 무엇이고 색은 무엇이길래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인가? 인식 기관으로 인식 대상을 보면서 인식 작용한 것이 현상계예요. 그것을 색이라고 그래. 색. 공은 느끼고 못 느끼고 상관없이 있는 것을 그대로 공이라고 한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탐진치 삼독이라는 그 욕심과 진심과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그 무진찰찰한 업을 짓고 있고 너 없으면 나 못 살 듯이 대하고 있더라. 그런데 다음에 이 4대 육신을 놓고 갈 때는 뭔만 따라온다고? 그놈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본부인이라고 내가 조강지처라고 표현을 해봤을 뿐이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게 이제 불교대학 강의가 아니니까 또 이쪽으로만 너무 가면 귀가 침침해지고 멍멍해질까 봐서. 그래서 우리는 여기 모셔져 있는 이 영가들은 우리하고 맺어진 인연이고 또 유유상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혈연관계 속에서 저 영가들을 위해서 이렇게도 간절히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스님들과 여러분들이 계신데 그 영가들이 아직도 구천에 떠돌까 생각해 보면 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나하고 맺은 인연은
내가 최소한 사는 것만큼은 안 살으셨겠나? 동의하세요? 동의하세요? 그러나 이러한 영가들도 비록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은 겪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승 현재 살고 있는 여기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집착해버리면 번뇌에 시달리게 되고 못 떠난대요. 그리고 우리는 시간적인 삶을 살아 추나추동 사시절서 24절기 속에 노출된 우리 생명들은 그 시간 속에 살고 있다가 떠나게 되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어. 우리가 지구가 태양계를 공전하는 추나추동 사시절서 24절기를 보면 그게 시간적으로는 365일 5시간 46분 48초 13분 12초가 모자래 가지고 366일이 못 되다 보니까 4년마다 꼭 윤달이 들어있는 건 아니요. 그런데 그게 지구가 태양을 돌아서 오는 공전의 거리가 그렇다 이게요. 그런데 그 거리가 얼마만큼 뭐냐? 빛의 속도로 태양의 햇빛이 지구까지 도달하는데 약 8분 정도 걸린대요. 빛의 속도는 초당 30만 킬로미터를 왕래한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요. 그러시죠? 멀어. 그런데 이번에 미국 나사에서 135억 광년 전에 별빛을 관찰했다 이러더라고요. 부항을 떨어도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걸 응용하면 햇빛이 지금 우리들이 느끼고 있는 그 햇빛은 8분 전에 태양에서 반사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미륵보살은 도설천궁에서 3000년 정도 계시다가 인간 세상의 용화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경전해서 계산해 보니까 도설천궁이 인간 세상에 400년이 하루가, 그러다 보니까 그걸 계산해 보니까 56억 7천만 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어야 미륵보살이 오신대요. 그런데 참 통도사는 6.25 때 전사자도 여기서 많이 세상을 떠났겠지만 군인들이 여기 와서 야전병원으로 있을 적에 이 법당 저 법당 스님들이 다 비워줘 가지고 쓰시다가 이제 6.25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돌아간 것이 다 거기 벽면에다도 글을 써놓고 어찌고 저찌고 해갖고 다 아는 얘기 아니야? 이번 주지스님께서 미륵 부처님 옆에 옥으로 그렇게 많은 불상을 모시게 되니까 참 장엄하고 좋대요. 주지스님 고맙습니다. 아까 주지스님 내가 자꾸 들어가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기 법상에 앉아 있는데 주지스님 나가시는 거야 괜찮지만 스님들이 싹 민물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가니까 내가 별거 아니다 싶어. 응? 근데 웃자고 원소리야. 그래도 웃었잖니. 또 근데 불자들도 지금 법문 소리를 바깥에서 듣고 들어오는 이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이는 또 간간히 하나씩 나가는 이도 있다. 그러나 시간, 우리가 나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불교를 믿고 있다고 생각할 때 잠시라도 왔다가 갈 수 있는 마음,
일을 보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출발해서 통도사 다녀가려고 올 수 있는 그 마음이 소중한 마음이고 귀한 마음이고 이쁜 마음 아닐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탐진치 삼독으로 신구이 삼업을 짓고 십업을 지으면 그니가 갈 곳은 사막도요. 그러나 개정의 사막으로 보살의 행원을 하게 되면 그분은 전부 다 지금 이런 말을 들은 중생들은 마땅히 서원을 세워서 염원하기를 저 세상 저 세계 극락정토에 가서 나기를 원할 것이니 가서 나기만 하면 이렇게 으뜸가는 좋은 이들, 착하다는 말은 좋다는 말이야. 착한 사람을 어른들한테 착하게 잘 사는 이한테 아이고 저분은 착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좋아요, 좋은 분이에요 하는 게 낫지요. 착하다는 말은 선제 그 말은 좋고 좋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리부려 선남자 선여인들이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하루나 이틀 혹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이래 동안을 아미타불의 명호를 가져 부르되 한결같은 마음으로 산란치 아니하면 이 사람의 목숨이 마치려 할 때에 아미타 부처님이 극락전에 가면 뒤편에 반야용선이 있지요. 우리나라에 있는 반야용선 중에서 제일 좋은 벽화가 통도사 극락전 뒤편에 있는 반야용선입니다. 거룩한 대중들과 함께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니 이 사람 목숨이 마칠 적에는 마음이 뒤바뀌지 아니하고 곧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정토 세계에 가서 태어날 것이다.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도반 시원찮은 사람 둔 사람은 막 출발해. 이놈은 휴대폰이 범인인데 전화가 한 대 울려서 전화가 와서 받으니까 뭐 싼 거리가 있다냐 좋은 거리가 있다냐 또 무엇이 어쩌다냐 해갖고 싹 데리고 가는 이도 있는가 하면 아이고 오늘은 비도 오고 그냥 있을란다 했는데 좋은 도반이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차 갔다가 될 거니까 집 앞으로 나와. 또 같이 온 이들도 있다. 서울은 구룡사 같은 우리 포교당은 처사들이 몇 종류가 부류가 있는데 어떤 이는 마당에다 탁 내려주고 차 안에서 고개만 여치처럼 까딱거리고 가는 이도 있고 어떤 이는 차 세워놓고 법당에 가서 삼배하고 그리고 출근하는 이도 있고 또 어떤 이는 뒤에 큰 길에다 세워주고 그냥 가. 5분만 일찍 나왔으면 그런 일이 없을 건데 나 출근 시간 늦었다 하고 가는 이도 있어. 내가 보면 다 보여. 응? 그런데 400년 전에 중국에 주경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써놓은 죽창수필이라는 글에 보면 얼마 전에 이 번역한 영관 스님이 돌아가셔가지고 통도사 부도전에 와가지고 이렇게 답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 스님이 써놓은 죽창수필이라는 그 책을 내가 얼마나 좋았으면 아마 1000권 이상 내가 사다가 불자들 오면 저는 제 방에 어떤 책인가 어떤 염주인가 어떤 식으로든 뭔가라도 온 불자한테 빈손으로 보내지는 않아. 그런데 그게
티베트 불교나 중국 불교나 다양한 불교들을 다른 나라에서 보면 그런 일들을 그냥 생활화되어 있어. 여러분들은 수줍어서 그러나, 아니면 쑥스러워서 그러나, 아니면 훈련되지 않아서 그러나 줄지를 잘 몰라. 마음도 주고, 에? 안 줘도 돼. 시간 다 됐는데 뭐. 고맙습니다. 그런데 수행정진 하는 데는 반드시 좋은 도반, 훌륭한 벗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들 스님은 손이 짧아서 스스로 우리 어렸을 때처럼,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 소풍 갔다가 그 절에 살았던 스님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때 생각은 스님 되겠다는 게 아니고 나도 그 스님처럼 도력이 있는 막 도사가 돼야 되겠다 그랬는데 아직도 도사가 안 됐어. 응? 좋은 도반을 얻어야만 금생에 공부를 마칠 수가 있다 그랬어. 응? 삼인이 행에 선악인이 스승야라고 세 사람이 걸어가는데도 한 사람은 좋은 벗, 한 사람은 경계를 해야 될 벗이 있다면 두 사람 다, 한 사람은 모범을 삼고 한 사람은 경계를 삼으면 두 사람 다 지혜가 있어서 선근이 증장되어서 변별력만 있다면 절대로 악업을 짓지 않고 살지 않을까 싶은 그런 마음이고, 참 이 더운 날에 불자들이 비도 왔었는데 오늘 또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불자들이 통도사 설법전에서 함께 공부를 할 수 있는 인연을 짓는다는 건 여러분들은 참으로 거룩한 이들이라는 마음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아니요, 안 끝났어. 고맙다고도 못하냐? 우리 부전 소인부는 스님이 내가 법문한 중에 딴 데 갔다 왔구만. 결론 아직 안 냈잖여. 뒤에 남겨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지금 이 법당에 모셔져 있는 영가들처럼 살아있다면 그분은 결코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은 부모 형제 처자건속으로 혈연으로 맺어져 있는 가족 구성원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나를 낳아서 키우신 것처럼 내가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 것처럼 계속 상속해서 계승되어 가고 있는 현상이니까 중생들은 이 몸이 난 줄 아는 그 몸은 영원 불멸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스님들은 나의 다른 형제들도 있기는 있겠지만 스님들이 돌아가셔서 달해제 기일을 모실 때는 밥 2그릇을 더 떠놓습니다. 어떻게 보면 외갓집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것도 떠놓으면 좋을 건데 우리 조모님이 92세 돌아가셨고 우리 모친이 98인데 지금도 건강해. 한 120살은 계실 것 같아. 내가 먼저 갈 것 같아요. 그런데 92살 되시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며느리 사위 빼놓고 150명이 넘었대요. 근데 왜 며느리하고 사위를 빼놨을까? 에?
난 그 지금도 이해가 안 돼서 내가 이제 다음 생에는 가서 여쭤보려고 그래. 왜 사위하고 며느리는 제껴놨냐 이거요. 그래놓고는 외손자, 외손녀도 자기 자손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거기는 제껴놓은 걸 보면 이유가 뭐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응? 아셨어요? 그런데 그 노보살님을 떠올려 보면 생각나는 일들도 안 있겠습니까? 또 스님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도 여러분들 인식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손이 없잖아요. 혈육으로는 우리 때에 우리 다음 세대가 없으니까 후학들이 제사를 지낼 때 공양 두 그릇을 떠놓으면 아버지, 어머니, 조상들을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지금도 여기도 뭐 이영가가 이렇게 많은데 낱낱이 밥을 한 그릇에 다 떠놓는 게 아니라 큰 그릇에다가 수저 3개 정도만 꼽아도 전대중에게 변식질은 하면은 뭐 쌀 한 토리만이 1000명, 10,000명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 얻기는 쉬우나 지키기가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육근과 육경과 육식으로 색수상 행식 오온이 지혜스러우면 공안이치를 알고 고해를 여일 수 있는 그런, 그래서 무상계에서도 반야용선을 탐이라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세상에 들어갈 수 있음이라 하는 말씀을 하지 않더냐. 그러나 세상에는 위대해지지 않아도 참 자유인은 있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어도 자유스럽게 사는 이가 있는데 우리가 살다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인생 8가지 고통 중에서, 괴로움 중에서 태어나는 고통도 크대요. 태어나는 것을 고통이라고 하면 다 사람들이 비웃을걸. 아니, 새 생명이 태어났는데 아이고 애썼다, 예? 어머니한테 애썼다고 하는 건 몰라도 거기 뱃속에 들어뜨어 있는 놈 보고 애썼다고 할 것은 뭐 있어. 자유를 얻어서 지금 기지개를 피는 판에. 그런데 그것도 고통이랴. 늙는 것도 고통, 병드는 것도 고통, 죽는 것도 고통. 응? 생로병사가 다 고통 아닌 게 없어.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는 것도, 미운 사람하고 만나는 것도, 구하지만 얻어지지 않는 것도, 한결같이 살고 싶은데 여의치 않는 것도 다 고통과 괴로움을 수반하고 있다, 그런 말이야.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노탐, 병탐, 사탐. 지금 앞으로는 그것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을 더 수반하는 게 탐진치, 삼독 때문에. 그런데 늙는 것을 안 늙으려고 한들, 애들 크는 건 좋아하면서도 나 늙는 것은 어찌고 저찌고. 누가 그래도 나보고 저 어디 가면은, 병원에 가면은 요거 치치치치치 하면은 싹 없어진다고 그러대.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반창고 붙이고 다니는 일도 난 봤다. 나도 알아. 어? 그런데 차라리 눈 침침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 것 안고 살려고. 앉는 게 좋겠죠? 이게 다음에 없어질 것들랑 노망 들었다고, 예? 하시오. 아이고. 그러니까 노탐이나 병든 이가 탐심을 작용하면 한 걸음도 못 걸어가. 그런 오치온으로는 그 업이 중첩돼 쌓여가지고 엄청나게 힘들 거라는 생각을 가져라. 그래서 위대해지지 않아도 참자유인은 될 수 있지만 자유인이 되지 못하고는 절대로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소유하지 말고 성취하는 삶을 살아. 소유하면 못 놓아. 놓으려면
성취해야 해. 부산에서 이번에 그 2, 3년 전에 50억을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신 부다가야 대탑 있는 곳에 통도사 스님이 30년 전부터 애쓰고 있는 그곳에다 한국 전통 사찰을 짓는 곳에 제가 한 달 전에 댕겨왔습니다. 한 달 넘었어. 한 달이면 경복 노스님 기일인데 그 전에 갔다 왔어요. 하여튼 4월 초파일 지나고 150명의 스님과 불자들이 함께 그곳에 가서 다녀왔는데 아무나 여기도 억만장자 또 옛날 가난한 시절 생각하면 부귀 영화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없을 건데도 지금도 벌벌벌벌벌벌벌 떨다 죽어라 그런 말이나 듣고 살면 되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아셨습니까? 갈무리 칩니다. 모든 것은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 현재를 놓치지 마라. 그것은 인생을 삶을 놓치는 것이다. 세월은 덧없이 흘러가고 있다.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부지런히 수행정진에 힘쓰라. 오직 열반의 저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라. 무소불처럼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연민심을 드리는 자비시사 사무량심을 가지면서 사시고 지금 이 마음 여러분들이 이렇게 덥고 한데도 오셔서 그 영가를 향해서 함께 기도하고 정진하시는 이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선근이 있어야 되고 지혜스러워야 되고 그 자리에서 발현되는 것이 보리심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면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통도사 불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는 말씀으로 마칩니다. 성불하세요.